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가격으로 견줄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책을 구입하려면 돈이 들어요. 좋은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 제가 예전에 9만 원인가를 주고 샀어요. 여러분이 쓰는 그 성경은 가죽이라 할지라도 천연피는 아니죠. 나중에 긁혀요. 그렇죠? 가죽은 가죽인데. 근데 이 천연피를 쓰면은 그렇게 스크래치가 안 나요. 낡긴 해도. 그래서 좋은 걸 쓰기도 하는데 내용은 또 더 중요하죠. 요즘에는 우리가 골라서 성경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성경 이름마다 달라. 어떤 성경, 프리즘 성경, 만나 성경, 뭐 등불 성경, 또 뭐 있어요? 성경 이름이 킹 제임스 성경. 성경 이름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렇게 사전이 조금씩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모르는 게 없이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저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또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전에 듣기만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성경책이 350만 원짜리가 있대요. 한국에 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나 350만 원짜리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가죽이래. 톰슨 성경 같은 거, 지금 톰슨 원 같은 거는 없어요, 거의. 저는 이제 집사 때, 그땐 톰슨 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톰슨 성경 그런 거 안 볼 때예요. 관조 성경 볼 때예요. 세로로 된 거. 근데 그 성령 충만하면 이게 일맥상통하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그때 신학도 안 했고 집사였고 나이도 20대 후반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방을 다니면 저는 제가 그 집에 맞는 말씀을 골라갖고 다니는 적은 거의 없어요. 아침이나 밤에 꼭 기도를 하죠. 내일 신방 누구네 그러면 미리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걸 가져가서 전할 뿐이거든요. 근데 예전엔 더 이게 심했어요. 갑자기 생기는 신방은 미리 준비기도 못하거든요. 갑자기 생기는 신방이 막 우유죽순처럼 늘어나는데도 가도 거침이 없었어요. 왜? 레마를 주시니까. 그거 진짜 큰 빽이에요. 딱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시더라 이거예요. 주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광경들을 많이 보는데, 그때 톰슨 1이 지금은 없어요. 톰슨 2는 저도 있거든요. 전 톰슨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레마 주시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성경책 뭐 본이에요? 나 성경책 그냥 세로로 된 거 빨간 거 관주 본다 그랬더니, 집에서는 뭐 본이에요? 집에도 뭐 만나 성경인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희한하대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또 여전도 회장하고 그럴 텐데, 회장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면 자기는 그 말씀을 또 열어본대요. 주신 말씀을 또 열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지금 같으면 아마 인터넷으로 뒤질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그냥 자기가 관련된 성경 뭐 사전 이런 거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때 저는 신학도 안 했을 때예요. 전하는 말씀이 톰슨 성경에 그대로 써 있더래. 톰슨 원에 써 있다는 그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주경신학이라고 있어요. 주석을 말해, 주석. 이 뜻이 이런 뜻이다 하고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주석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과 연대와 뭐 상황과 이런 걸 해갖고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주석이거든요. 주석 성경 봤냐? 주석 성경 안 봤다. 자기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톰슨 원이 있대요. 아, 톰슨 성경이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성경이 있는데 가끔 그 성경을 본대요. 집에 갑옷처럼. 그래갖고 제가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걸 그대로 찾아서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대로 나와서 내가 톰슨 성경을 보고 한 줄 알았대. 저는 톰슨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 제가 그때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비록 집사지만, 비록 나이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검증받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잘했니 못했니.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부엌에서 그때 막 부뚜막이 있고 그럴 때잖아요. 부뚜막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차를 준비하거나 먹을 걸 주려고 부뚜막에 가서 준비하던 사람이 준비를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야. 방 하나 복 하나 이런 데 살잖아요. 옛날에. 요즘에 멋있으니까 원룸이라고 그러지. 단칸방 쉽게 말해서 방 하나 복 하나 그렇게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 방에서 예배 드리고 부뚜막 있는 데 내려가 갖고 이제 우리 먹을 거 주려고 준비하다 이상해서 나가보니까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야. 우리 집사 때인데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부뚜막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러는데 부뚜막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신방을 갔는데 여기 임대아파트에서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생활고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럼 전 자세히 모르지만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퇴거 명령을 받나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입주에 할 때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 치십시다. 근데 그걸 까먹어서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못 내니까. 그래서 얼마 남았냐 하니까 1,400만 원 남았대요. 1,400만 원 보증금 남았고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럼 1,400만 원 가지고 돈도 없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남천동에 조그만 빌라 지하를 갔어요. 어떻게 해서 싸게 갔어요. 시세보다는 싸게 1,400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은 전세 들어갔지만 여전히 생활고는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여기 압박감이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거반거반 한 25만 원 막 이렇게 내야 30만 원 이렇게 내야 된대요. 근데 그것만 안 내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불편하긴 해도 교회차가 운행하니까 남천동 정도의 빌라를 가면은 교회차 타고 다니시고 뭐 관리비 임대료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은 부담은 좀 덜자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러마해갖고 어찌어찌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나서 여전히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몸도 좀 부실한데 그 돈을 벌러 좀 잠깐 뭐 이렇게 계단 청소하는 거 잠깐 알바를 갔나 봐요. 계단 청소할 때 일 못하는 사람 일을 만들어요. 일하러 갔다 이틀인가 일했는데 넘어졌네.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 일을 못하고 이틀인지 며칠인지는 며칠 다녔는데 다니다가 넘어져갖고 일을 못하고 있대요. 그때가 봄신방인가 그랬어요. 대신방을 하게 됐는데 신방을 간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요.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문은 열려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가셨지? 성도님이 어디 가셨지? 아이고 문을 열려있는 거 보니까 가까운데 잠깐 나갔나 봐요. 신방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주인도 없는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진짜 오시더라고.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냐면 그 빌라 지하에 그 어려운 형편에 몸도 지금 다쳐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나갔다 올 입장이 아닌데 세련되게 파리 바게트에서 번 아세요? 커피 번. 그거 맛있어요. 커피 향 나는 빵인데 뜨끈뜨끈한 거 있어요. 금방 나오면 그거 하고요.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니까 들고 다니는 커피는 진짜 고급이에요. 그렇죠? 그 빌라 지하에 조그만 집에 사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커피에다 커피 번, 빵 따뜻한 거 금방 나왔다고 그걸 사가지고 가서 신방대원들 대접하려고 사러 나가신 거야. 그 예배를 드리는데 코에 솔솔 커피 번 냄새가 나요. 너무 녹이는 거야 우리 조그만 집에서. 그 빌라 지하에 그거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거 돈도 이렇게 이 불편해서 돈도 없고 어떻게 사냐 그랬으니까 말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압박을 안 받으니까 살 것 같아요. 맨날 돈 까먹으니까 원금에서 막 빠지니까 임대료를 못 내서 너무 속상했는데 임대료가 줄지 않으니까 지금 전세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 그래도 좋아요. 압박을 받지 않으니까. 그 참고로 이제 소식이 연락이 딱 끊긴 자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해외에 있고 하나는 국내에 있는데 연락이 끊긴 거 어찌어찌 하다가 자식이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어려운 형편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같이 뭐 생계비 보조받는 거 이런 거 활발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 드립시다. 제가 그때 무슨 말씀 전했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요. 몇 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씀 전했는지는 모르고 신방대원 들어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나요. 커피번 그렇다고 사지 마세요. 못 먹어요. 커피번하고 그 커피 이렇게 들고 오는 거. 그분으로서는 정말 큰 돈을 쓰신 거예요.
큰 돈을 쓰시고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막 좋아하셔. 예배 드리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났더니 그 따끈따끈한 커피가 조금 식었지만 그래도 그 커피 맛이 나는 거, 야, 이분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큰 지출이다. 수입이 없는데 이거 진짜 어렵게 사오셨다. 그래서 정말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게 느껴지니까 먹는 우리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거의 다 먹을 때쯤 되는데 네 어째요? 뭐 전화를 받아요? 뭐 전화가 왔나 보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예요? 뭐 어쩌고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성도님 무슨 전화니까 몰라요. 뭐라고 하는데 제가 못 옮기겠어요. 결론은요. 뭘 준대요? 그래. 뭘 줘요? 그랬죠. 몰라요. 어디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 문자를 뭐 준대요. 그래. 좀 이따 문자가 띵동하고 와. 뭐 근로복지공단인가 뭐라고 그런 계통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험 들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들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었대. 근데 어디서 온 거야? 근데 목사님 이거 사기 같아요. 그래서 왜요? 왜 자기네가 날 돈을 줘요? 돈을 준대요. 그래서 글쎄요. 뭐 안 준다는 것보다 나은데 그거 자세히 알아보세요. 또 잘못된지 모르니까. 아무튼 제가 또 전화는 해볼게요. 예배 끝나고 했으니까 가신 다음에 전화는 해볼게요. 집에 도착할 때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아, 이 근로복지공단인데요. 내가 며칠 일 나간 데 있거든요. 거기서 나 산재해줬대요. 그래갖고요. 이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1,000,000원을 준대요. 그래서 나 안 믿어졌고요. 에이 1,000,000원을 왜 주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약에 1,000,000원 나오면 내가 11조 11조요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100만원이 아니고 1,000,000원이요. 1,000,000원을 준대요. 그래서 반신반의했어요. 에이, 일도 하지도 못했고 며칠 이틀인가 3일 했는데 그렇다고 그걸 왜 주나? 누가 신청을 한 거예요. 공무원이든 누구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비 다리 부러뜨리듯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정말 생활이 어려웠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계좌번호 불러요. 뭔 계좌번호요? 아 내가 이거 먼저 하나님 것보다 띄고 써야 되니까 내가 못한대. 100만원을 11조 뛴다. 진짜 1,000,000원 나왔으니까 1,000,000원 나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야 그래서 아니 왜 그 집 1,000,000원 생겼는데 내가 좋아? 아니 그 집 1,000,000원 생기는데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이런 말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정말 나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아무도 안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만 꼬집어 봤대. 진짜 1,000,000원이 나온 거예요. 돈을 쓰니까 이제 실감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오다 가다 뭐 때문에 들렀는데 문 앞에 뭐가 산더미처럼 와 있어요. 휴지, 두유, 뭐 음료수, 생수 막 산더미 같대. 성도님 이거 뭐예요? 목사님 딸이 연락이 됐어요. 학교 선생님이래요. 딸이 연락이 돼갖고요. 얘가요 이거 다 보낸 거예요. 너무 많이 와. 또 이러네. 너무 많이 와. 자꾸 보내는 거야 택배를.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더니 목사님 잘하면 우리가 다시 교회 근처로 가겠어요. 그래요. 딸하고 의논 잘하셔갖고 거기서 나온 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요 여기 다시 올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내미가 그 돈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매달 살 수 있는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어느 해 신방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해 신방 중에. 우리는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방 중에 이런 일들이 꼭 그의 신방 때마다 한두 건씩은 있어요. 그 맛에 우리도 다녀요. 그 맛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 형편이 넉넉하고 그런데 욕심 부리시면 안 되는데 거기 정말 절박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커피 번하고 커피를 가져오시는 그 해맑은 얼굴, 자기가 그걸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나도 그거 사 먹을 형편은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사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집에서 커피 타줘도 되잖아요. 형편도 어려운데. 그 자기는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파리바게뜨까지 가갖고 그걸 사갖고 오시는데 맛있는 커피 드리게 하고 싶었다고. 갖고 그냥 몸이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냥 잔뜩 사가지고 오셔갖고 그걸 우리가 용숭하게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심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걸 빌미 삼아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고. 그래 신방하고 나서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대박.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신방할 때마다 한두 건씩은 꼭꼭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순수함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안 되던 것들을 되게 하고 없던 일들을 있게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50만 원짜리 성경책이 있대요. 저도 듣기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때니까 이때는 줄 아시고. 자, 부자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유,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우리는 가난해서 우리는 조건을 많이 내세워요. 가난한 자들은요 오히려 물려받은 게 없어서 그렇다,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내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갖가지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도망가고 피할 길을 다 냅니다. 자, 부자는 정말 자원이 많고 부모 잘 만나고 유산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부자일까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자원이 없냐면요 물과 생선마저 다 수입한대요. 부자 나라지만 자원은 없다 이거예요. 자원. 아랍이란 나라 두바이는요 자국민이 인구가 적어가지고요 모든 일꾼을 다 해외 외국인을 쓴답니다. 제가 두바이를 한번 가봤는데 경유하느라고 한번 가봤어요. 나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이죠. 근데 인천공항은 이제 넓고 편리하고 이런 건 있지만 이런 뭐 우리가 부대 시설 같은 거는 그 인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바이 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천연 가죽 있죠. 천연 가죽. 그냥 일반 가죽 아니에요. 천연 가죽으로 그 넓은 공항에 모든 벤치는 다 천연 가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아보고서 부자 나라 다르네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부자냐면 그때 우리 아랍에미리트 부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왔었죠. 왕자님 그 왔었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부자냐면 이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을 정도예요. 여긴 집을 나라에서 무료로 준대. 임대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준대. 집을. 좋겠더라고요. 집을 그냥 준대요. 또 집만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한 가정당 연금을 500만 원씩 준대요. 나라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땅에서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연금을 그냥 준다는 거 500만 원씩. 병원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지. MRI 비싸서 못 가요. 대부분 우리는 그래요. MRI 한번 찍으려면 비싸니까 못 간대요. 병원비 무료, 영원, 교육비 무료, 모든 게 무료. 더 웃긴 건 여기였어요. 그 나라에서 파는 커피 3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돈이 남아 돌아가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3천만 원짜리 커피는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금잔이래. 100% 금잔. 더 웃긴 건 금잔에 먹으면 커피가 더 맛있어요 그랬더니 커피 한 잔 시키면 금잔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리 도적놈이라도 커피 한 잔 3천만 원 받는 게 어디냐니까 커피잔 하나가 금덩어리인데 이 커피를 시키면 먹고 나서 이 잔을 가져가는 거예요 기념으로. 그래서 한 잔에 커피가 3천만 원인데 사람이 무지 많다는 거. 얼마나 부자면 3천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러 다니겠어요. 짜증나 진짜. 그래서 마셨던 금잔을 가져가니까 또 이제 그래요. 더 웃긴 건 여기였어요. 돈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돈 잊어버려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10,000원 이상 돈 잊어버려 본 적 있는 사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돈을 잃어버려서 신고하잖아요 경찰에. 다 준대 나라에서. 돈을 잃어버리면 탕감, 대출을 하면 무이자. 아, 그 나라 우리 기죽이네 진짜. 열심히 살고 싶겠어요? 그건 다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야, 뭐 그런 나라가 다 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이나 이쪽 동네는요 땅을 파기만 하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기름.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후손들이 그걸 먹고 살잖아요.
기름 팔아서 그 일 열심히 해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자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이 대대손손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더니 그 땅에서 그렇게 검은 진주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그 부자인 거예요. 아우 세상에 3천만 원짜리 커피도 웃기지만 돈 잊어버렸다고 신고하면 주는 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는 부자로 산 사람, 이건희 회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 그러면 사람들은 부자의 세습이에요. 그렇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부자는 부자의 세습이 되니까 부자가 부자를 낳았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물려받은 것만 잘 지켜서 부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은 가난했어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죠. 근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이 한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대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나 하고 싶지 않아. 다 될 거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저부터 들을 것 같아요. 누가 부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한테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소리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맞아 나도 궁금해요. 목사님 빨리 말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해서 저는 그게 책임질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요. 말도 천천히 하더라고. 부자는 그런가 봐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말해. 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자 되냐고는 묻는데 부자는 어떻게 삽니까를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네 끼 먹겠니요. 부자라고 해서 막 낭비하는 줄 아니에요. 부자는 알뜰하게 산다는 거예요. 부자도 검소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부자였지만 사람은 항상 이렇게 본보기의 모델들이 있죠. 신앙 안에서도. 제가 집사 때는 제가 존경하던 회장님이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인천시 시의원이었고요. 대학개발회사 사장님, 회장님이었고요. 지금은 부평 역사의 사장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근데 제가 거기 이제 그분이 회장님이고 제가 총무였으니까 같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비싼 차,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신방 다녔거든요. 근데 신방하다 보면 늦어서 이제 그 집에서 막 끝나면 동인천정에서 끝나면 거기서 밥 먹고 그리고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 눈에 비춰진 그 당시 진짜 부자. 극장마다 그 집 가게 선전해. 극장, 우리 인천에 있는 극장들. 그 부자예요. 직원만 해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돈 많고 회장이고 부자고 시의원이고 그런 그 회장님이 집에 가면 양말 개고 있어요. 수건 개고. 그리고 반찬은 3찬. 그때 저는 좀 건전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 권사님 헌금도 많이 하고 저 권사님은 모델도 되고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고 저 권사님은 정말 이 얼굴까지 이뻐 거기다. 얼굴까지. 그리고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생활을 직접 그 가정의 삶이 어떻게 사나 보니까 정말 검소하게 사셔. 검소하게. 그리고도 우리 신방대원들 툭하면 이제 의정부에 별장이 있었어요. 사슴농장을 했는데 거기 가서 쉬고 오게 하고 멋있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멋있어요. 누구하고 막 견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조잡한 짓 안 해요. 굵직굵직하게 소리 없이 교회 일을 톡톡 하면서도 얼마나 검소한지 양말 개고 수건 개고 하면서 식사하면 권사님네 늘 이렇게 드세요. 그러니까 김집사 이러면 됐지. 자 메인 김치찌개 하루는 돼지고기 넣고 하루는 참치 넣고 하루는 부대찌개를 해먹고 미역국 끓여 먹고 감자국 끓여 먹고 그리고 2가지나 3가지만 있으면 돼. 우린 다 집에서 밥 먹어.
지금은 이제 그 자녀가 막 대학교 교수고 그래요. 집도 이제 그 단독 감당할 수 없다고 아파트로 가도 한 6, 70평 살아요. 그래 여전히 그 몸에 배었어요. 검소함이 몸에 배었어. 그래서 그 이건희 씨가 한 말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고 할까? 그래. 정말 부자가 어떻게 사는 건 관심 없고 어떻게 해야 부자 되는가만 물어봐.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전에 한번 제가 말했잖아요.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할머니 따라와서. 그래서 아무개야 너는 그렇게 기도를 하러 와서 이쁘다. 이제 곧 학교 갈 텐데 너는 뭐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돈 많이 벌게 기도해요. 그래. 엄마가 마사지 샵을 하는데. 그래서 엄마 돈 많이 벌면 뭐 하게?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요. 나도 돈 많이 생기면요. 우리 엄마요. 아우디 사주려고요. 나는 그때 아우디가 뭔지도 몰랐어. 걔가 왜 기도하냐면 자기 엄마 아우디 사주려고. 외제차 사주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요. 철없는 엄마 아빠는 어때요? 너 나중에 돈 벌어서 나 좋은 차 사줘? 좋은 집 사줘? 좋은 시계 사줘? 좋은 핸드폰 사줘?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모르니까 자기네 집도 좋은 집에 사는데도 엄마 아우디 차 사주려고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해서 정말 돈이 많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그 옛날에 젊은 집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 복권을 사는데 1억이 당첨됐다. 1억. 여러분 1억이 당첨된 거예요. 한 사람씩 말해봐요. 1억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다 나와요. 그땐 1억이면 집 살 때예요. 옛날이니까. 집 산다는 사람, 친정 뭐 도와준다는 사람, 뭐 교회 건축원금 낸다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예쁜 집사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우리 총무님은 1억이 생기면 어쩔 건가? 그랬더니 나는 성형수술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1억이 생기면 성형수술 할 거예요. 참고로 그 사람이 우리들 중에 제일 이뻤어요. 제일 이쁘고 날씬하고. 근데 성형수술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뻐지고 싶은 거죠. 자기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오늘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이 하는 말이 다르고 신부가 하는 말이 다르는데 이게 이제 연합을 이룰 때가 있어요. 연합.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신부가 자기 고백을 해요. 술람미라고 해요. 술람미. 여기서 나오는 신랑은 여러분 솔로몬 왕이에요.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 즉 신랑 예수를 비유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시골 여자가 있어요. 술람미 여자. 술람미 여자는요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면서 술람미 여자는 우리들을 비유해요. 시골 여자, 촌스러운 여자예요. 근데 신부가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아가서 읽어보면 굉장히 웃겨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요 참고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 가수 인순이 그렇게 생겼어. 이거 읽어보면 그렇게 생겨서 계달의 장막 같고, 계달의 장막은 염소털로 짠 실인데 까매요. 그러니까 여자 피부가 까맸다는 거예요. 머리는 꼬불꼬불했대요. 여기 써 있는 대로예요. 머리 꼬불꼬불하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피부 까마고 머리 꼬불꼬불하면 상상이 가죠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프리카의 그 까만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영화 많이 보셨지만 피부 우리처럼 황인종이에요. 이뻐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솔로몬 왕은 준수한 거예요. 인물이 좋단 말입니다. 근데 시골에 사냥하러 갔다가 술람미 여자를 만나서 얼레리 꼴레리 눈이 맞았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을 해요. 진짜 웃긴 여자가 튕겨. 이 시커먼 여자가 튕겨요. 처음에는 신랑의 구애를 싫어해. 그러면서 너 내가 궁궐로 데려가서 왕비 만들어 줄 테니까 궁궐로 가자 그러니까 멋 모르고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살던 사람은 이게 적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궁궐이. 그러니까 나 싫다고 나 시골에 가고 싶다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건 알지만 좀 부담스러워요. 여자가요. 그 다시 시골에 데려다 줘요. 이 여자도 참 변덕 심해. 시골로 데려다 줬으면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요. 또 솔로몬이 보고 싶어. 솔로몬이 또 보고 싶어요.
그래갖고 2장 같은 데 읽어봐요. 내가 문을 열었더니 어라 없네 막 이래. 아니 자기가 온다고 해놓고 또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신랑도 마음이 아파. 자기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여자가 기어이 떠났어요. 이건 떠난 여자를 비유할 때는요, 뭣도 모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난 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자가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아, 신랑이 보고 싶다. 문을 맨날 열어봐도 어라 신랑이 없네. 꿈에라도 신랑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렇게 사모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신랑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아,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찾아오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기가 연단을 겪고 이제 신랑을 떠나보기도 하고 배짱도 튀겨보고, 그리고 나중에 깨달으니까 자기 신랑이 자기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디 천한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술람미 여자가 그 노래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자, 사론의 수선화 그러면 우리는 멋진 꽃인 줄 알고 좀 야생화예요. 흔전만전한 꽃이에요. 백합화과에 속하는 꽃인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를 꽃으로 비유하진 않죠. 여자를 꽃으로 비유하죠. 그럼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나는 야생화 들풀 같은 그런 천한 존재요. 이제는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술람미 여자가 자기의 본질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천민이구나. 나는 야생화 같은 자구나. 나 잘난 게 없네. 이제 신랑이 없어져 보고 진짜 신랑을 자기가 떠나와 보니까 너무 그리워갖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라고 낮춰요. 나는 들풀과도 같습니다. 사론은 어떤 평야의 지명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에 핀 수선화는 흔전만전하게 피어있는 들꽃을 비유해요. 넓은 평야에 아무렇게나 펴있는 꽃, 세련되지도 않고 꽃인데도 향이 잘 안 나는, 꽃인데도 향이 안 나는 그런 꽃이 샤론의 수선화예요. 우리는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노래하니까 그 꽃이 엄청나게 좋은지 알죠? 아니, 밟히는 꽃이에요. 흔한 꽃. 그래서 자기는 세련되지도 않고 향기도 없고 아름다운 여인과 비교하면 자기 까무잡잡하고 머리카락도 꼬불꼬불하고 자기 못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더군다나 평야에 예쁘고 좋은 평지에 핀 꽃이 아니라 골짜기 인적이 드물고 잘 보이지 않고 외진 곳에 있는 핀 꽃.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꽃. 이제 이 신부가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춰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 가운데 핀 백합화구나. 겸손해진 걸 바래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그 권사님 많이 좋아졌어, 그 집사님 많이 좋았어, 이 말은 변했다는 거죠. 변했다는 거. 이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 왕을 퇴짜놨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솔로몬 왕을 감히 자기가 틱틱거렸다니까요. 그런데 솔로몬 왕한테 자기가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움이 싹트면서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자는 우리를 비유하는 거. 우리 자신이 그래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 당신이나 믿어요. 나 예수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오만방자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나면 예전에는 교회를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막 아주 깜빡했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외로워졌어. 길병원에서 입원하고 막 외롭고 병과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졌는데 길병원에 입원했는데 저 끝에서 그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찬송 소리가 나더래. 병실마다 와서 그 문병해주면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가더래. 그런데요, 마음속에서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요, 우리 방에도 올려나? 우리 방에도 왔으면 좋겠다. 우리 병실에도 와서 저렇게 노래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면 좋겠네.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몸이 아프니까 그게 기다려지는데 자기네 방에도 왔대요.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이제 그게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때. 그래서 이제 퇴원하시면 교회 잘 나가세요. 가까운 동네 교회 잘 나가세요. 네, 알겠어요. 그랬는데 퇴원하고 안 갔대. 퇴원하니까 또 별로 믿고 싶지가 않더래. 그러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데 미용실에 갔는데 그날도 또 울적한 거야. 신랑은 맨날 자기 속여서 돈만 뺏어가지. 사는 게 막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야. 거기다 몸은 아프지.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미용사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다가 미용사가 우리한테 살짝 전화한 거야. 목사님, 여기 한 마리 양이 있어요. 전도하러 얼른 오세요. 그래서 막 우리 부목사님하고 막 갔어. 그날 우리가 전도한 거예요. 막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난 성도님한테 전무후무하게 여태까지 그런 일이 그분밖에 없었어. 나 노트북 사줬잖아요. 노트북. 저한테 노트북 몇백만 원짜리를 기분 파야 또 딱 백화점 가서요. 삼성 제일 좋은 거 노트북을 사주는 거예요. 아유 아니라고 안 하더니까. 그렇게 교회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니까 에휴 내가 이제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술람미 여인 같구나. 자신이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누가 안내를 시키지도 않는데 부흥회하면 자기가 한복 입고 와. 깨끼 한복 입고 와.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해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세련미도 없고 향기도 없고 사론의 수선화 같은 자입니다. 여자가 겸손해진 거예요. 이게 신부의 노래였어요. 그럼 신랑은 칭찬하죠. 2절에서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못생긴 건 인정하더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가시나무 가운데 꽃은 여기 꽃 중에 꽃이에요. 여기 가시나무가 섞여 있다면 꽃은 다 상처를 받을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가시나무 가운데 꽃은 상처투성에 찢어지고 찢기고 핥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찢기고 핥힌 꽃은 향이 더 발산돼요. 그렇죠? 향이 더 멀리 더 많이. 어젠가 우리 꽃집에 신방 갔는데 그렇게 향기가 좋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뭐 꽃냄새가 아유 정말 아주. 근데 그 사람 꽃냄새 나요? 그래 자기가. 향이 완전 자욱해. 잘 모르겠어요. 꽃 속에 사니까 꽃냄새 나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린 들어가는데 막 꽃향기가 막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랑이 칭찬해 줍니다. 당신은 그래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이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즉 내가 보기엔 당신은 향기가 그윽하다. 진가가 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로구나. 그리고 3절에 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둘이 이제 서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사과나무 같다 그러고, 신부는 신랑을 그늘 같다 그러고,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러고. 왕은 어차피 왕이니까 존경받고 명예와 지위가 있어요. 근데 신랑이 여자를 사랑하는 조건 속에서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추측해보면 여자가 못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까만 피부에다가 꼬불꼬불한 머리예요. 거기다 촌여자예요. 촌여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안 봐요.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이새가 자기 다 8명이 자기 아들인데 다윗은 빼. 외모상 너무 처져. 7명의 아들만 쭉 세워놓고 사무엘 선지자 오니까 이 중에서 왕감이 있나 보시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없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이세의 아들들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7명을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 너희 아들이 여기 다 왔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요. 걔는 벌써 아버지 볼 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봐요. 쬐끔해요. 걔는 아직 애예요. 데려오라. 데리고 왔더니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담하더라. 키가 작았나 봐요. 아담하더라. 성령께서 뭐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로다. 다음 때 왕이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와, 그러니 여러분 인물이 부족하거나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늙었거나 말랐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만 받으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생존 환경이 나쁘죠. 근데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백합화가 가시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시에 찔린 백합화는요,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요, 찔리고 아프고 그렇게 죽었죠.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백합화는요, 가시와 바람으로 인해서 막 휘날릴 때마다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아프지만 오히려 더 돋보이고 향기를 통하며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처럼 환경을 이겨내고 이건희 씨가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려고만 하고 있지, 어떻게 부자가 돼서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고 한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일들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면서 우린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말하면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옛날에 봉이 김선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물 팔아먹으면 부자 될 텐데. 그런 말 했었습니다. 워낙에 자원이 없고 물밖에 없는 나라. 근데 진짜 물 사먹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 성지순례 가면요, 물하고 기름하고요 값 똑같아요. 그냥 $1 주면요, 비싼 데는 물 한 병이 $2. 조그만 병 여기서 500원 하죠. 300원, 500원 하는 그 물병을요 2,600원씩 받아요. 물 한 병에. 우리는 물이 싸요. 그래도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나오면 포도즙을 짓이겨서 그걸 먹었죠. 음용했죠. 술로 먹는 게 아니라 음료수로 먹었던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한마디 하고 신부가 한마디 하고, 신부는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됐어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덜 풀입니다. 나는 골짜기 가운데 백합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죠. 근데 신랑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말로 해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찬사하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찜이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여기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를 발견했어요. 뜻밖의 구원을 말하죠. 신부 술람미의 노래인데요, 뜻밖의 구원을 얻었고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생수를 만난 것처럼 숲풀 속에서 사과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신랑을 만나게 돼요. 그 자기가 늘 커왔던 성장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들에서, 산에서 자기가 신랑감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 신랑이 바로 숲풀 가운데 사과라고 비유를 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신랑을 만났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뜻밖의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입만 무성했던 세상적인 어떤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이런 곳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은 진정한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또 그 그늘 아래 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자, 까맣대요.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날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는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일광에 쬐는다는 건요, 여름이 가장 힘든 건 무엇이냐면 떼약볕이에요. 정말 요새 덥더라고요. 요즘에도 신방 다니는데 일광에 쬐어서 굉장히 피곤해요. 그늘에 가면 바람이 그래도 선선하게 불면 견딜만 한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일광에 쬐어서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힘든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신랑을 향해서 그는 나의 그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늘. 게달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스마엘이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염소 털로 짠 장막 껍데기에 씌우는 가죽, 질기고 못생기고 까만 가죽이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 게달의 장막 같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겸손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예수만이 참 그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오늘도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지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기도를 이제 해주고 했는데,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숨는 게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맡길 수가 없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함으로 피난처를 삼는다고 했을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아픈 모든 몸과 육신과 질병까지라도 다 안아주셔서 거기에 피하는 자는 그 그늘 아래 거하여 안식을 찾게 됩니다. 안식.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쓸 때는요, 이걸 느끼지 못하는데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안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는 충분히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들을 택해 주신 걸 일단 인정해야 돼.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난 4년 뒤에 대학 나왔고요, 나는 일반적인 교육 다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난한 적도 없었고 아픈 적도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사론의 수선화 같습니다. 오늘 이 술람민 여인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제 신랑을 올바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치료와 안식과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의 낮아짐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서울대학교를 왜 못 갔어요? 우리 청장년들 서울대학교 왜 못 갔을까요? 멀어서요? 공부 못해서 못 간 거죠. 그렇죠? 멀어서 못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한없다는 거예요. 한없다는 거.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는 사론의 수선화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신랑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식과 기쁨을 체험했고 야생초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서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이 어느 시골에서 자꾸 쌀 곡간에 쥐가 들더래요. 쥐. 그러니까 이 쥐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농부가 생각하다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어. 고양이를 광에 넣어놔야겠다. 그래 쥐가 들끓지 않겠다. 그 광에다 넣어놓고 문을 딱 잠갔는데 뭐 우당탕탕 난리가 났더래요. 그 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는가 보다 해갖고 광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 이 고양이가 쥐에 쫓겨다니고 있더래요. 쥐 잡아서 시끄러운 줄 알았더니 쥐에 쫓기고 있더래. 고양이가, 고양이 살려 고양이 살려 도망다니고 있더래요. 농부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아니 내가 쥐 잡으려고 너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고양이를 세상에 쥐가 잡고 앉았네. 쥐가요 어디라고 감히 고양이를 덤벼요. 자, 고양이가 이 바보가 왜 바보냐면 자기에게는 천성적으로 쥐에 대해서 아예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부여받고 태어났어요. 믿으십니까?
고양이, 쥐에게 천적이 고양이에요. 그러면 쥐가 무서워하는 게 고양이거든요.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쥐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고, 뱀과 전갈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마귀한테 맨날 쫓겨다녀. 아이고 귀신 있나 봐. 어머 마귀가 있어. 무서워 죽겠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광을 딱 열었는데 쥐에게 쫓기는 고양이가 또 에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우리 고양이라면 난 더 때릴 것 같아. 넌 맞아야 돼. 고양이란 놈이 말이지 그 쥐새끼한테 쫓겨다니고 있냐? 고양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을 권세, 그렇죠? 능력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풍랑이 막 이를 때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매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암병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의 우환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안 나가도 본전이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나가도 본전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나는 그 말씀 믿고 기도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안수기 되는데 안 나면 아우 그 무슨 망신이야. 그래서 기도 나는 못 해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참 힘들게 사십니다. 그 왜 그러니?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나니. 나도 기도하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요 안 나면요 제가 체면이 손상되니까 난 아예 안 해요. 참다. 그거 왜 신경 써요?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도구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에 암병 떠나갈지어다. 난 그것만 하면 돼. 목사님 근데 저 사람은 낫고 저 사람은 안 낫어요. 내가 모르지. 나 모르지. 내가 했나? 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종이니까. 종이 뭐 말이 많어? 근데 안 나면 어떡해. 그래서 난 안 해줘요. 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아유 창피하게 우리 애가 감기 들렸는데 내가 그거 붙들고 기도했다 안 나면 무슨 망신이야. 걱정도 참. 나는 아이들 항상 실습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안 아파요. 어쩌다 한 번 아프면 아싸 너 아프구나. 그래 이리 와. 그 기도 받는 거야 애들이요. 애들이 안 아프니까 해볼 기회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유 목사님 허리 아파 죽겠어요. 다리 아파 죽겠어요. 마귀야 죽어라. 예수의 피로 죽어라. 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아이 그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저 다 불러댈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119 부르듯이 지금 밤 1시인데요. 지금 허리 아파요. 빨리 오세요. 그럼 나 안 갈 거야. 그럴 때 저는 전화로 기도해 줍니다. 전화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러면 여러분들 다 권세를 주셨어. 그럼 이거 잊지 마세요. 쥐에게 쫓기는 고양이. 쥐에게 쫓기던 고양이 생각하셔서 아 내가 그런 못난이 고양이가 될 순 없지. 똑같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쥐에게 쫓기는 고양이 뭐냐? 아니 우리가 쥐를 이겨야지. 마귀를 이겨야지. 마귀가 우리를 보면 무서워해야 돼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보면 큰일 났다. 예수쟁이가 왔어. 이러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아하 예수쟁이 왔네. 한번 해봐. 그러면 무서워 또 이러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 저기서 귀신이 오면요 벌써 누워버려. 미리 누워졌어. 그러니까 다른 게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 저 그런 거는 거침없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을 안 나도 상관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고칠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죠. 고칠 때가 됐다면 제가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그 사람 안 나으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이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신 분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맨날 우리 몸 갖고 하는 거야 그냥. 어깨 아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맨날 어깨. 어제도 또 3일이다. 또 어깨 아파. 또 어깨 아파. 1년 내 어깨 아프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권세로 여러분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고 귀신은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병마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일 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